저에게 2018년 5월 21일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무엇이었냐면 덕양구청, 일산에 있는 고향에 있는 덕양구청에서 제가 2018년 5월 21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 앞에서 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들고 결혼 반지를 건네며 청혼을 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혼인 신고를 했던 날입니다. 2018년 5월 21일 일부러 저희는 부부의 날을 정해가지고 식전에 먼저 혼인 신고를 좀 했던 케이스였어요. 벌써 그게 8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내와 함께 또 교제하면서 저희가 대학교 때부터 만났으니까 함께 사귐의 시간을 누렸던 거는 한 14년, 15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사귐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내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 이제야 대화가 되네? 그거였어요. 결혼 생활을 8년을 하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사귐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서야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구나, 이제야 우리가 좀 대화가 되는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메리지 코스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 메리지 코스 섬겨주신 우리 팀들 다 와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 메리지 코스를 통하여서 제 아내와 저 사이에 대화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대화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단순히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참 대화의 기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아내하고 잠깐 오전에 딱 30분 데이트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막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막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마지막에 저 교회 출근하기 전에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의 인생에 대나무 숲이 되어줘서 참 고마워. 대나무 숲이 뭔지 아세요? 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쳤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줘서 참 고마워.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참 큰 기쁨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출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에 대화,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성경 가운데서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는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큐티를 계속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6월 달에는 말씀 캘린더를 좀 늦게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 한 명도 저에게 묵상 캘린더를 달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한 10일 지난 다음에 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드렸는데 그때 제가 드리고 나서 내가 안 올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묵상하고 계시죠? 꼭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하 이야기가 갑자기 딱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냐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죄를 낳고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았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아픔과 걸림돌이 찾아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3장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째 아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다윗의 딸, 그러니까 이복 형제죠.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13장에 펼쳐지게 되어져요. 그것을 간략하게만 소개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굉장히
흠모했어요. 성경 가운데서는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복 남매 관계이기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욕정에 가까웠고 그를 탐하는 것에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암논이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말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침실로 불러와서 다말을 음행하고 범행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무엇이냐면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악한 행위로 취한 다음에 성경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다말을 증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그 암논의 모습은 굉장히 악함 중에 악함이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음행이 죄가 죄의 꼬리를 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13장 22절과 23절의 이야기는 그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펼쳐진 압살롬과 다말의 대화를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말의 가장 아픈 이야기를 압살롬이 친오빠로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3장 2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13장 22절의 말씀 함께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압살롬은 친오빠였거든요. 다말의 친오빠였습니다. 이복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였는데 그 상황을 들은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다윗의 반응은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굉장히 심히 노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압살롬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암논을 미워하였고 원어로 보면 증오하였고 근데 그 이후의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증오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좀 의아한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압살롬이 그를 미워하여서 잘잘못을 암논에게 가서 따졌더라. 시시비비를 가렸더라. 그것에 대한 책망을 물었더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압살롬이 그를 증오하여서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죄의 틈이 벌어진 것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 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압살롬이 이 문제를 경험한 다음에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에도 증오와 죄악과 범죄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말이 힘든 일을 경험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 앞에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심판자가 되어서 본인이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결정자가 되어서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의 인생과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한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든지 하나님께 여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왕권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판을 깔아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어지면서 우리가 왕 위에 오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윗이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요. 근데 11장부터 어떠한 이야기가 빠지게 되어지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어떠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과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사무엘하 11장부터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딸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분개하였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아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펼쳐주었냐면 자신의 친동생이 그런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는 내가 할 거야, 암논은 내가 죽일 거야, 그 증오는 내가 갚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말을 보호하지도 않았고요, 어떠한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내가 기필코 암논 그 사람을 죽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죄의 틈이 무엇인 줄 아세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 아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요, 사무엘서에서 꼭 기억되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제 PPT는 없는데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1면에 있네요.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본문은요, 물론 한나의 기도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서를 하나의 실로 다 꿰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멸해? 그럼 나도 경멸할게.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 그럼 나도 너희들을 존중할 거야.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들이 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나도 그대들을 무겁게 여길 것이다. 원어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대들이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대의 감정과 그대의 생각과 그대의 판단과 그대의 행위를 더 무겁게 여긴다면 나도 너희들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사 2장 이 부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줬던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자신의 감정이 더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경험하고서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토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고 그의 친오빠였던 압살롬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죄의 꼬리는 꼬리를 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가볍게 여기시는 역사가, 죄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펼쳐지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씨름도 해야 되지만 고민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씨름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문제를 다름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 무섭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함께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PPT 준비했는데요.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시편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 이 시편은요, 저주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입에도 담기도, 이것을 우리가 읽기에도 참 무서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저주죠. 분명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저주이고 분노이지만 기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됐냐면, 물론 이 시편 109편의 이야기는 은혜가 있지는 않아요. 어떠한 삶의 지혜도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분노를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신의 상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외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서 그 일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시편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풀듯이 내 감정을 절제해가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삶에 인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심판자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다윗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죄의 틈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암논을 죽이고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꽈리를 틀어서 다윗의 왕국을 옥죄해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많은 압살롬이 존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보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많이 있고,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고 스스로가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응어리를 담고 있는 압살롬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승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제가 그래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압살롬이네,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요. 무엇이냐면, 저는 좀 겉으로 나이스해 보이나요? 어떻게 좀 나이스해 보여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분노할 것 같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나요?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믿어주시는 걸로. 근데 제 마음에는요, 사실 굉장히 큰 악함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었는데, 제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저는 표현하지 않아요. 가면을 탁 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싹이 자라면 1에서부터 100까지의 생각을 자기 직전에 쫙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정죄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놀랬던 건, 진짜 내가 압살롬이었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누군가한테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한 것도 아니고, 토로한 것도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이미 다 결정을 내려서 뭐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심판자가 되어서 살인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 감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공의와 정의로서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텐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만 압살롬일까요? 제 아내도 압살롬이에요. 제 아내도 압살롬. 제 아내도 저한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얘기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와 계속 반복되어지는 대화의 방법인데, 저한테 어떠한 문제가 어제였어요. 사실 어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너무 날 것이라 가지고, 그 세탁기에 건조기에 이제 빨래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졸리니까 한 10시쯤 돼서 자려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여보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기 못 봤어?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줬으면 겠을 텐데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자려고 들어간 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성훈 사님 격하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건데, 제 아내가 압살롬이에요. 그런 대화를 하지 않고 저한테 건조기에 들어간 빨래 못 봤냐고. 그래서 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자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빨래를 갰어요. 그래서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코뿔소처럼 들이받아서 미안하다. 그래서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토로해야 되지만 상대방에게도 눈치껏이 아니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치껏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압살롬의 모습과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 아내만 압살롬일까요? 우리 부부만 압살롬일까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서 어떠한 것을 경험해 보게 되냐면, 사역의 자리가 싸움의 자리가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모든 싸움의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면 이제 조만간 워터파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시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추측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막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던 사람이 딱 식당에 들어갔는데 수박을 먹고 있네. 나는 열심히 힘들어서 막 밖에서 막 피 다 맞으면서 물 젖으면서 했는데 들어와서 수박을 한 3명이 먹고 있어요. 근데 웃고 있어.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서 얘기합니까? 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왜 그대는 수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까? 왜 웃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증오의 씨앗을 담아놔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면 다른 데서 터져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죄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압살롬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서 토로하면 죄의 틈이 생길 일이 없는데,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자녀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행위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공동체는 와해되어지며,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사역의 자리는 싸움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관계를 잘 붙잡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대화가 잘 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함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람한테 막 풀어낼 수 없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얘기해야 돼라는 그 영역까지도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대화할 때, 풀어낼 때 우리는 그 죄의 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벌써 6월 달부터 유치부도 시작하고 있고요. 아동부 1부, 2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도, 그리고 워터파크도 준비하면서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6, 7월 달 단계예요. 제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화는 우리 안에 뒤에서 쏙닥쏙닥 거리는 대화가 아니라 먼저 하늘 아버지와 하는 대화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풀어놓으십시오. 그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을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먼저 풀어놓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3장 사무엘하 13장의 이야기의 시작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워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아뢰었던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께 아뢰었고 여쭈지 않았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의 끈이 끊겨버리면 사역의 자리는 싸움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관계의 자리는 서로를 향한 비난의 자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우리가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치열한 그 여름 사역 가운데에 기도의 끈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난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6월달, 7월달 그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기쁨으로 맛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못주기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보통이 뚫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보통이 뚫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보통이 뚫내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온전하여질 때는 어떠한 때냐면, 성경은 증언하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여쭐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워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관계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냈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고, 나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상태를 다 받아주시는 나의 대나무숲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영이 나의 인생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일하신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고 아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아가는 것을 다윗은 어느 순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관계가 틀어졌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온전한 정의와 공의로서 그 일을 대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마음으로서 자신의 감정으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며 모든 것을 풀어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풀고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이끄신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날에서 우리가 더 온전하여지고 안전하여지고 강건하여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분들 살아계 순간 가운데 아버지 일하심이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뚫 대신 예수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앞서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여질 때 성령의 뜻으로 묶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참된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역도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일을 헤쳐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뜻으로 묶어지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성령의 뜻으로 묶어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늘 가족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로서 하나 되어지고 기도로서 뭉쳐지고 기도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해경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님의 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면 모두 나아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도와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묶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내 가운데에 아버지께 붙들림만 되어지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죄악의 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뜻으로 묶어지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우리에게 일하셨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셨다라는 그 기쁨의 선언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원교회 가운데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바람이 불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들어 묶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안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의 그 일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가 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날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 되어지는 귀한 표대의 역사를 더욱더 우리가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세워지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여, 주여, 충만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능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긴 노력보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띠로 묶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원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7월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에게 지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풍성하다,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믿음의 탄성의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죽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에 그 모든 관계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쫓아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순위로 모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사역들이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더욱 기도의 불씨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그 어떠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오른팔을 꼭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행원교회 하늘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모든 문제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